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옥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그 감옥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 답답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 그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을 마치 부정한 바이러스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 와서 그들 도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면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더러운 무슨 벌레 보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속상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나의 동족들, 이라고 지금 바울은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거리로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아가보 선지자가 그곳에 가면은 결박되고 죽는다, 끌려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좀 두려움이 올 수 있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은 결박되고 끌려갈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보람이 되겠다. 괜찮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일을 해야지. 뭐 이러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벌레 취급하고 또 그 예언대로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끌려가는 것과 같으니까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갖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안에는 항상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특별하게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요 날마다 기도를 했었고 또그 유럽에 갔을 때도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절절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정결 예식을 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떻게든 존중하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바울은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자신을 때리고 끌고서 지금 죽이려고 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한테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성난 얼굴을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중팔구 후회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제가 이제 만약 목회하다가 막 정말 성심껏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했는데 그분이 막 저를 보면서 막 저 인간 타락했어 하면서 막 이러면서 떠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이제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뭐 사랑해도 아무 소용 없어. 뭐 이런 배신감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사역도 여기까지다. 절망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십중팔구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서 끌려가면서 그 죽을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와 임재의 차이가 있어요.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빈 방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또 뭘 얘기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 사람들은 두세 사람은 왜 모여 있을까요? 그 앞에 19절을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목적이 뭐냐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근데 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보면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묶는 기도를 하고 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에 있는 상황에서는 묶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푸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자신을 두드리고 죽이려고 결박하고 끌고 가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 대적들은 묶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라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는 묶이게 되어진 거죠. 그 묶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푸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적들은 묶고 그 대적에게 속아서 묶여 있는 것들은 푸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신다. 그들을 묶고 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존재와 임재의 차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신다는 게 아니라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들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싸우는 것이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에게 이 사망의 역사를 하고 있는 그 배후의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 묶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안에 그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 거짓 메시지에 묶인 내 마음들을 주님 풀어주십시오.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고 푸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지금 바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37절에 보면은 지금 이 바울의 감옥을 지금 뭘로 바꾸고 계십니까? 강단으로 변화시키는, 그의 상황을 전환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들이 화가 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도 화내서, 저들이 우리를 모욕했다는 거죠. 저들이 우리를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불같이 다 일어나서 지금 바울을 잡고서 그 영내로, 지금 그 성전 밖으로 끌고 그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바울을 끌고 가는 것이죠. 바울이 천부장한테, 이제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에 있는 로마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해요. 지금 그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대화하면서 지혜롭게 상황을 전환시킵니다. 지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군중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은, 지금 그 원수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묻고 결박했지만 지금 바울의 생각과 마음은 묶였습니까? 안 묶였습니까? 안 묶였어요.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환경이,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정적인 그 생각과 그 마음들,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눈을 가리고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사방에 우겨쌈을 쌓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겨쌈을 쌓이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이 다운될 수 있어요. 또 내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나의 어떤 컨디션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풀려야 돼요. 생각이 풀려야 돼요. 내 언어가 풀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그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고,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죠. 시편 34편 8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둘람 굴은 그냥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곳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다윗의 혈족이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다 피난 나와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곳을 강단으로 변화시켜서 선포합니다. 근데 시편 34편 이렇게 성경 보시면 옆에 가로치고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간신히 살아나서 지금 아둘람굴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십시오.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은 극한의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구나.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다윗은 경험을 하고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감옥을 강단으로 바꾸세요. 아둘람 굴을 강단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간증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고 한계 상황 아니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뭐가 됩니까? 주님을 만난 사건이고 내 평생의 간증이 되는 사건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상황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감옥을 강단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증거할 수 있는 강단으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그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바꾸십니까? 간증으로 바꾸세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부상당한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그 책인데 72년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그가 발전시킨 독특한 목회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더니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는 거예요. 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안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상처받고 부상당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치유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허락하세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무엇이 더 깊어지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그 눈물의 의미, 그 한숨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목표와 그 방향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건강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달리기만 해요. 근데 한번 넘어져 보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달리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달리는지 못 달리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바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성이 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따뜻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바울이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지금 그들의 성난 모습이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막 달려오는데 지금 성령께서 그 광경을 어떻게 보게 하십니까? 와, 내가 저랬구나. 와, 내가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구나. 바울이 지금 그들이 왜 돌을 들고 왜 그 열심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지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네? 갑자기 조용해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그 상처, 자신 안에 있는 그 흉터를 끄집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복음에 전할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 성에서 자라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겼으니 이는 대제사장, 너희들 대제사장들 있지, 장로님들 있지, 다 물어봐. 바울을 아냐? 물어봐. 그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내가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야.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 지금 자신의 상처를 지금 마음껏 오픈하면서, 예전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자신의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를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자산, 물론 말씀이지만 그 외에 또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저의 방황과 답답함들, 그때 흘렸던 눈물과 그 실패의 시간들이 제 목회 사역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실패했고요, 누구보다도 많이 뻘짓을 했고요, 누구보다도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반항과 그 삐짐과 그 속상함과 그 탄식이 들려요. 저 사람 왜 저러는구나, 왜 저렇게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는구나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아픔이, 눈물이 어떤 맛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흉터를 간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칼날이 메스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나의 과거, 나의 흉터, 나의 감추고 싶었었던 그 사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요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거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전에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포와 애프터가 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나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도 많이 내 스스로를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맡고 있고요. 또 이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을 맡고 있어요. 그 사가랴, 이번 주 큐티를 봐도 사가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셔요. 근데 사가랴는 지금 뭘로 모든 것을 보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라,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늙고 나는 임신할 수 없고 안 될 수 있는 그 100가지 수만 가지 이유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듭니까? 내 안의 경험에서 나오는, 나의 인식에서 오는 그 생각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사가랴가 침묵하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데 구원의 뿔로 오세요. 왜 구원의 뿔은 뭐냐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의 변화는요, 나도 변화해야 되지만 내 변화 뒤에 내가 지금 그 옛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이 사단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뿔이 10이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좀 안 짓고 싶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뿔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이 와서 그 뿔로 우리를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뿔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고 하는데 변화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또 이 사단은 머리가 7개인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애쓰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변화시키고자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구원의 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주님을 사가랴가 보니까 뭐예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 지금 그가 사단이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죽어라고 그 사망의 뿔로 찌르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뭐예요?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어둠의 권세를 그 어린 아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도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권세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으면 어둠의 권세는 묶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묶고 우리가 푸는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 뭐하냐면 임재하신 그 주님이,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이 지금 자신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둠의 권세들을 묶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3인칭의 하나님, 저기에 있는 어떤 사상과 관념의 주님이 아니시고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한나도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어둠의 권세에 포로되어져 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며 위탁받아서 그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도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이 죽음의 길을 달리던 이 바울이 생명의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극적인 반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둠의 순간이 빛나는 간증으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제 설교를 미리 다 준비가 끝났어요. 와, 이게 나도 되는구나. 저 완전 피거든요. 끝까지 미루다가 하는 성격인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냥 순종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변하는 이 목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2025년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감옥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외롭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찬양에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그것을 강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